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를 바라보세요. 시작.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를 바라보세요. 아멘.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콜츠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 가운데 역경지수 AQ가 있습니다. 역경지수 AQ 이론. 이 역경지수 AQ 이론은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문제를 슬기 있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도 하고, 또한 역경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에 이르게 하는 그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역경은 존재합니다. 저도 존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경이라는 이 단어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을 텐데,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약 초대교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교회, 가장 성장했던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세웠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더욱 아름다웠고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 속에 특별히 7 지사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스테반 지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평신도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었지만 교회의 수많은 허드렛 일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또 사랑했던 사람, 바로 스테반 집사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스테반 집사 같은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보이지 않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많은 성도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주변에 힘든 일이 있다면 먼저 손내밀 수 있는 집사님, 그런 스테반 집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송천마을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손내밀 수 있는 많은 집사님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요, 또 한국전쟁이 도발된 6.25 때 가운데에도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회들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으로 납북되는 숱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테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일권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는요, 오히려 순환과 고난과 순교의 과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했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주지방에 속한 두 개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광호 전사님이 순교했던 하리성결교회입니다. 6.21 전쟁 당시 하리교회는요, 임광호 전사님의 순교를 했는데요, 이 순교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지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실제적으로 임광호 전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진행하면서요, 실제적으로 눈을 팔겠다는 사람이 발생하고요, 또한 머리를 잘라서 건축원금을 드리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의 과정 통해서 하리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버드리까지 교회가 1교회, 2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순교의 정신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다. 마찬가지로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일의 순교의 그 핏줄이요, 그 정읍과
전주와 군산 지역 이름까지요. 전주에는 태평교회가 세워지고 군산에는 군산에 있는 중동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의 순교뿐만 아니라 23인 통해서요.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이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날로 왕성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산물이 누굽니까? 바로 순교의 신앙의 산물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던 귀한 믿음의 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인생과 헌신이요 헛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밑거름이 되었다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의이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스테반 집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욱더 박해가 또 가중되었고요.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교회로요 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 순교의 정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신명함을 마땅히 여기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나라로 흩어지니라. 이러한 결과 교회가 사라지고요,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신앙은 온당한 때 없어지고요. 이제 교회와 성도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교회가요 이방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또한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오히려 유럽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곳 탈비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소개되는 줄 믿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김제와 군산과 삼내와 익산과 저 논산까지 수많은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졌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임이 더 많아집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구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보니까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을까? 아마 그 당시 같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비유를 들어서 생명을 연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스테반 집사가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만 인지한다는 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반 집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단지 돌과 나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인지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헐떡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 인지하는 곳이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듣다 보니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요 7장 54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표현을 보니까 불에 구워란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다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를 간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쾌함과 분노가요 그를 죽이려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성지가요 아랍인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권들을 아랍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성지를 멈추거나 막게 된다면 불쾌하겠죠.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줄 것이고요. 이권과 상권이 사라지겠죠. 그런 마음처럼 동일하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쾌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를 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만약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직을 내려놓고 그들과 타협했다면 지금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은 당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단했던 그 순교의 정신이 당시나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숙박하는 데나 호텔에 보면 비상시 주의사항이 꼭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구는 어디인지 또 불이 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do not use,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절대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마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곳으로 가지 말아라, 불이 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표기의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요 유대인과 순간 손잡았다면 순간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지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볼까요?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의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순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손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우리에게는 다 위기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침과 저녁이 다 존재합니다. 태어남이라는 아침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저녁이 다 존재하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끝이 다 존재하는데 오늘 스테반 집사에게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절제운명의 위기 가운데도 그러나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늘을 우러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그 종착점 이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들이 오늘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우리에게 위협적인 곳일 수 있어요. 죽음이란 끝이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 존재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았던 스테반의 순교의 정신이 우리 송천바울의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우리 인생 속에서 한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의 정신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게 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향들이 한국에도 흘러갔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침과 저녁이 다 존재해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씨앗들을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오르러 갔던 스테반의 순교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